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5번째 시간, 에스겔의 당연기도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쯤으로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성은 당연히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물들, 성전 기명, 기구들 바벨론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좀 쓸만한 사람들,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데려갔습니다. 3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거의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모두가 긴 아픔을 통하여 이제 희망을 보지 못하고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흥을 말하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을 말하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기관 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성도들 교회마다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성전 예배가 자유롭게 될지라도 교회들마다 작게는 20%에서 30%의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도 좋은데 하면서 성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지금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기도 모임을 봐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어떤 목사님들도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 두 손 들고 못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회복,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의 단계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회복이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환경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회복을 말합니다.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원인이 뭡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아닙니다.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원인이라면 그것부터 처치해야 되겠죠. 맑은 물로 죄를 씻게 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씻게 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신약의 세례가 나온 것입니다. 세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잘 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눈물이 납니까?
내 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식이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주셔야 회개가 돼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죄로 인해서 무뎌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척하죠. 그리고 또 다음에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를 자꾸 짓게 되죠. 인생은 자꾸 멸망으로 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게 하는 것이 사람의 회복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회개케 할 뿐만 아니라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행하게 하세요. 규례를 지키게 하세요. 무엇이?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회개케 하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 안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씀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내가 자꾸 이러한 길을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능력,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복음의 하나님입니다. 풍성케 하세요. 가난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풍성케 하시고, 풍성케가 두 번이나 나와요. 기근이랑 두 번이나 나와요. 없게 하겠대요. 하나님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바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없게 하겠대요. 특별히 두 번째 30절의 기근에는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해서 조롱을 당했거든요. 모욕을 당했어요.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주변의 친척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청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직장을 내도 안 돼요. 뭐 하는 것들마다 다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니?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기근에 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게 하겠대요. 풍성케 하겠대요. 내 삶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풍성케 하겠대요. 무시가 아니라 부러워해요. 3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확실한 공개적인 회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말한대요. 옛날에 이 집이, 옛날에 저 사람이 그렇게 망하고 어려웠던 사람 아니야? 폐인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네? 라고 놀라면서 말한대요. 이 자연 전도죠. 흔히 말하는 부러운 전도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예수 잘 믿고 풍성함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전도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순서예요. 환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 후히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 물질 하나님 풍성케 하십니다. 사업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내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나아갈 때 그리고 환경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순종에 대해서 말했는데 순종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질문합니다. 말씀대로 다 사십니까? 안 되죠. 로마서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 힘들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세요. 무조건 뭐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에서 얼마나 애쓰고 최선을 다하느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걸 순종으로 축복하세요. 무조건 장로가 되려면 얼마 헌금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가 드린 큰 헌금보다도 더 기뻐하셨어요. 작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없는 살림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그것보다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내 사정을 고려하세요. 근데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아예 하지도 않을래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 세신자면 세신자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어른이면 어른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 태도를 주님은 다 보시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따라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
회복을 간구하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돼요. 31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하게 될 때에, 회복될 때예요.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행한 가증한 일을 밉게 봐야 돼요. 나는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지라고 생각하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형통할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형통할 때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대학 합격하고 났을 때 아이고 나는 잡는데 난 노력을 별로 못했는데 그거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는 사업이 잘 될 때 아이고 나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좀 잘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벌써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절대로 형통이 아니에요. 그 끝은 반드시 넘어져요.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형통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밉게 봐야 돼요. 나를 밉게 봐야 돼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열심히도 못했는데, 내가 행한 건 요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만큼을 주셨네. 그 사람은 계속 형통이 따라와요. 그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는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작은 형통을 이루고 나서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일시적인 형통일 뿐만 아니라 그 형통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모든 것들이 풀릴 때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형통이 따라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는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걸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합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셔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게 기도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주신다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주신다고 했지만 내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구하는 척, 찾는 척, 두드리는 척 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구해야 돼요. 구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입니다. 지난달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퇴색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도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하더라? 이상한 인사법이 있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그렇게 인사 안 하고 해피데이인가 뭐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일인데 할로윈데이로 마귀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훼손시키고 퇴색시키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평범한 사제였어요. 그때 교황은 절대권자였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더군다나 교황이 카톨릭이 정치를 다스리고 있어서 교권이 정권을 다스리고 있는 절대 막강한 그러한 권력이었어요. 그 앞에 평범한 사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9개 조항 개혁 선언문을 붙이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에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항상 일관되게 답합니다. 기도라고.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알죠?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틴 루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사가 성도가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뮤얼 차드위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하나님 마지막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기도할 때 떤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무서워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할 때 마귀가 떨어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장이 벌어졌는데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됐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이 되어도 절망이 되어도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까지 110편까지 왔어요. 대단하죠? 110번을 지금 제단을 쌓았다니까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시편 1편부터 110편까지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 도전받는 게 뭐냐?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아프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제일 먼저 힘들면 기도부터 떠나요. 바쁘면 기도부터 시간에서 제외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울기도 하고 때로는요 저주까지 해요. 시편 150편 가운데 3개가 저주신데 막 저주를 해요. 하나님 저 원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게 다 기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있는 마음 그대로를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귀는 기도할 때 떨어요. 기도가 쉴 때 시험이 역사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힘들죠. 기도하려면 바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예화가 있어요. 큰 괴종식의 시계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긴 게, 너무 무겁게.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 시계 그 추를 떼버리면, 도와준다고 떼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멈춰버리겠죠. 기도가 그와 같아요. 아이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그거 떼버리면 그 인생이 돌아가질 않아요. 멈춰버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새가 날개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날개를 떼는 순간 새는 날지 못해요. 배가 돛이 부담스럽다고 돛을 떼버리면 전진이 안 되는데, 비행기가 날개가 무겁다고 떼버리면 날지를 못해요. 기도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떼버리면 내 인생이 전진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안 주는 걸 내가 막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고 하는 게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대로 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믿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의심케 해요. 환경을 보면서 의심케 해요. 우리가 감각에 익숙해졌잖아요.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들리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반에서 꼴등인데 대학 가겠냐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한 푼도 없는데 그 집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군뱅이가 맞나요? 하여튼 뭔가 디딜 언덕이 있어야지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할 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해서 될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회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 황무한 곳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잘해갖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말합니다. 너 복 받을 준비됐어? 네가 잘한 게 있니? 뭘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보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순서는 나부터.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귀찮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얻은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특징은 기도 응답입니다. 형통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로 얻습니다. 이 말은요, 기도 없이 얻는 것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는 거다. 이거 진짜 형통이다. 이거 알게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형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정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탄이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줘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빈말이 아니에요. 사탄도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형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이에요. 사탄이 주는 돈은 결국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사탄이 주는 건강은 결국 복이 아니라 쾌락으로 이루어져서 패망이 돼요. 여러분, 기도로 얻는 것과 기도로 얻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 뭔가 이루어졌다? 부러워하면 바보예요. 그리고 기도 없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기도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완벽한 형통이에요? 탈이 없는 형통이에요? 끝까지 완전한 형통이에요. 내 힘으로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대 갈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사업 잘 되는 사람 재벌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형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은 항상 끝이 허무 아니면 화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데 뭔가 잘 이루어진다? 위험한 때예요. 조심할 때. 그 끝은 반드시 예상해요. 제가 예언합니다. 100% 예언합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복권이 위험한 거예요. 복권을 사도 기도하고 긁으셔야 돼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역대 추적해 보십시오. 다 첫 번째 이혼, 두 번째 소송, 세 번째 쾌락. 결국 기도 없는 모든 형통은 패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그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것 마음에 새기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그리고 환경의 형통, 부유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기도로 얻은 것만이 진짜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나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환경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